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 행위를 의지하여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은 믿음의 선물, 의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행위가 아니고 선물로 믿음의 의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죠. 그 믿음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믿음의 의. 이방인들 자체의 믿음이 있어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 행위를 의지해서 버림받은 것은 십계명을 자기네 육체의 행위로 지키려고 해서 버림받았는데 지킬 수 있는 줄로 착각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자기의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 사람이 바로 육체로, 자기 육체로, 자신의 육체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못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드러난 죄인.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약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이 완전히 다른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못하고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지 못하죠. 바꾸지 않지요. 짐승의 피니까.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복음은 완전히 다 바꿔오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새 양심, 이렇게 새 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 영이 없고 새 마음이 없고 새 양심이 없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영과 새 양심, 새 마음이 있는 사람 같이 살게 하셨죠. 그걸 은혜 입었다 그래요. 그걸 또 구약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혜 입었다는 말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걸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은혜를 입혀가지고 살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이게 오해가 많아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과 신약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 육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가짜 믿음이지. 가짜 의. 근데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난 거죠. 이방인들은
옛사람 죄인 죽고,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 그 거듭난 새 사람을 신령한 몸의 사람이다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몸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의 사람, 또 오해를 하니까 신령한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하지 못한 땅에 속한 육체의 몸, 육신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것도 이제 그 사람에게다가 초점 맞춘 바울의 표현이에요. 믿고 안 믿고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깨닫는만 보는 분위기를 안 주고 죄사함 못 받게 이사 6장에도 나오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옳도다 하니까 이제 맞는 말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비침을 받게 하려고 그 가지들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 말이죠. 20절 옳도다. 그래놓고는 이제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다 초점 맞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이라든가 마태복음 13장 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으면 되겠네 오해하게끔. 네. 바울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의지로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그건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니까. 육의 사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으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었겠네 오해하게끔 표현했다고요. 응? 근데 그렇게 알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버림받은 거구나 이러는 거죠. 원래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 사람끼리 의지한다, 사람끼리 믿는다. 그럼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할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안 준 거죠. 그래야지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 오면서 오해를 안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 9장이나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못 받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다는 말씀 그럼 뭐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받고 내가 안 믿으면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인간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세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시작은 똑같은데 30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60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100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건 내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는. 예, 그거는. 예, 내 믿음. 영의 새 사람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세계명의 생활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인데 가만히 있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과 삶이 열매가 나와야지 진짜 그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적으로 친구끼리 그래 나 믿어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믿는 행동을 안 해. 그럼 안 믿은 거죠. 말만 이제 친구한테다가 이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 너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 많아요.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뭐 또 시편에 많죠. 거의 다윗 시편이 많은데 그건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신앙 고백인 걸 알아야죠. 응? 다윗이 원래 뭐 믿음이 있어서 인간이 없지.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거죠. 히필 동사. 응?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번역을. 그게 전부 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또 내가 믿어서 받는다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거짓 구원으로 이제 판명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죽은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로마 6장을 내가 못 믿어요. 보여주시면서 로마 6장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네. 눈을 열어서 조명해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죠. 내 믿음은 없어요. 원래 인간의 믿음은 인간끼리 통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새 사람의 믿음도 결론은 선물이에요. 새 사람 자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시작이 새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거죠.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면 신앙의 분량 따라서 열매가 삶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맺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맺어야지 하다가 나는 못 맺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이제 옛사람적인 죽는 진리를 또 알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우리는 다 뭐야?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 키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짜로 선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진리로 키우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새 사람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그럼 자라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사랑의 삶이 나오는 거죠. 표현되고 열매 맺는 거지. 그것도 뭐에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은혜 아닌 건 없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진리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 시편에 이제 그 내용들 많이들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 좋지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구약의 성령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이 아니고 신약의 의인이 아니고 죄 짓는 의인이지. 그거 모르니까 뭐 자꾸 뭐 아브라함을 닮고 싶네, 뭐 다윗을 닮고 싶네, 뭐 존경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그런 단어 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닮는 거 그 전부 다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존경할 필요도 없고 닮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닮아간다 그러네. 내가 내 힘으로 닮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도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이제 구원파에서 온 분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로 그 뭔가 이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것도 육적인 겁니다. 자기 표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지만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장군사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령 감화 감동 줘야 하지. 성령 감화 감동 안 주면 하면 죄야.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은데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제 오해의 표현이에요. 오해 표현.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이게 믿음이 없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이 맞아야지. 그 다음이.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뭐예요 그럼? 믿습니다. 그럼 그런 말 표현하면 안 되겠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거듭난 사람의 찬송에는 그 찬송 하나님이 받아요. 상달된다고. 거듭난 사람의 기도, 거듭난 새 사람의 찬송, 거듭난 새 사람의 기도, 거듭난 새 사람의 세계명의 생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진리에 합당한 내 모습인가? 삶인가? 행동인가? 그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뜰에 오면 죄사함 받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다른 거잖아요. 신약에는 먼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로마 숙장에 나와 함께 내가 죽임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의 성막 제도가 미흡하다는 걸 말하죠. 짐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으로 오더니 그 구약의 성막 제도를 휘장의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완성한 구원이지요. 완성한 구원. 그러니까 성막을 비유할 때에 그것까지 알고 해야지 그냥 성막 그 당시에 그걸로 그대로 그렇게 비유하면 뭐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번 했지요? 뜰 신앙이냐, 그러면 이제 교인의 수준이고, 1층 전도 아니에요. 뜰 신앙. 근데 뭐예요, 거기? 나 대신 죽는 염소, 재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나는 용서 받았다, 그래, 그거 보고서. 근데 아니야, 그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나는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대.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 안 짓고 샀냐 이래가면서 또 인간으로 가.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받는데 옛사람 죄인이 인간이잖아요. 새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열심히 회개해서 성화가 돼야 된다고. 레파토리가 그렇게 이제 비진리로 쫙 이제 진리처럼 오늘날 자리를 잡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믿음으로 서느리라 또 이러잖아요.
이방인이 뭘 믿어 믿기를? 응? 이방인이 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만 들었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때 또 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이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막 건너뛰고 혼합시키면은. 예.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을 선물로 제목에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 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물이다 이거 선물. 응? 에베소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예.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것도 역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인 너 이방인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게 하셨다 이러든가, 응? 성령이 믿게 하셨다 이러든가. 예, 원래 인간에겐 인간의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했잖아요. 그 믿음. 그 구원 못 받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알고서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귀신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20절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행위 구원으로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헬라 번역.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창세기 몇 장 15장인가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거는 헬라 번역 잘못한 것이다.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없는 갈대아 우르의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불렀잖아요. 같은 거에 똑같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이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같은 믿음이면은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생각부터 무너져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기준이 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다, 내가 행한다,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시편을 자주 인용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시편 믿음 다 좋아. 거의 다윗의 고백 보면 뭐 그냥 뭐 유명한 내용도 많죠. 시편 보시면은 욥기 시편 이 보시면 뭐 많지요. 예. 아까 18장인가? 뭐예요? 예. 18편 1절. 예, 다윗이 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나도. 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세금 뭐 걷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독배가 되지. 그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윗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고백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내가 이 말이에요. 나랑 내가 새 사람을 말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뭐요? 주를 사랑하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그다음 또 40편에 보면 또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많이 오해를 해요.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것도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시중에. 근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예.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노래 가사 써가지고 새 노래 노래집 겉에다가 이제 새 노래 그런데 새 노래는 거듭난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새 노래라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노래라 그러면은 곡조가 딸려가지고 이것만 노래가 아니고요. 시편이 뭐냐니까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읊어가는 이런 이제 그런 정도 그런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은 새 사람의 찬송 새 노래라 그러고 새 사람의 고백 곡조가 달린 고백 이런 것도 새 노래라 그러고 그렇게 그러는구나. 꼭 콩나물 악보가 있어야만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저 애들이 응어리 하잖아요. 노래도 아니고 노래 아니지 걔는 모르지. 근데 응어리 하면 꼭 들으면 노래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들을 때에 그 노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죠. 고백이 나오는데 기뻐서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노래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시라고. 다윗은 이제 그 악해 가지고 진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진리, 고백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거지. 그냥 자기가 막 가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영장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악기를 가지고 했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의 1차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육체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는 육체의 열심은 저주받는 율법 행위로 큰 죄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율법 행위라고 그러죠. 육체로 십계명 지키려는 거. 갈라디아 3장 10절.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인간의 의로 대적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4절에 했지요. 그 앞에 나오죠. 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육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러죠.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거듭난 새 바울이 새 사람 바울이 새 사람으로 열심 내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그러니까 종교의 열심이 아주 지금 특심하죠. 오늘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충성 봉사 그 종교심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통의 율법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부흥이지요. 겉벌이 서말을 겉에만 풍선처럼 후 이래 훅 불으면 그냥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눗방울처럼. 그러니까 열심이 있으면 좋다가 아니고 육의 열심이냐 영의 열심이냐 새 사람의 열심이냐 육체의 열심이냐 그거죠. 그래서 육체의 열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유전을 성경에도 없는 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냈단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다. 지식.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런 열심히 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면 인간의 의가 돼 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나오죠. 육체 행위죠. 이게 육체 행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럼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거듭나면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알아야지 나도 알게 되고 올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구분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대적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사람들.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메시아를 거부한 거로 되죠. 예수님을 그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한 거. 구원으로 이제 귀결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율법 못 지키니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죄지는 나까지 로마서 6장에서 죽여버렸었구나. 예. 그럼 이제 죄 안 있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내 안에. 근데 이 전화도 와서 이제 목사님 교제도 하지만은 이게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저 앞에 교례를 자꾸 끄집어내더라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또 묻고 해야 되는 저 앞에 교례를 가져오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그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고 죄사함도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영원전에 예정된 자들하고 그런 사람들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 교리는 이제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이제 그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는데 그럼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 거지. 열심히. 그러면서 4절이 결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못 믿었지요. 뭐 알아야 믿지. 믿게 해주셔야 믿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지요. 그러니까. 믿게 해서 믿어지는 자.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 완성되는 거죠. 믿음의 의로 완성되는 거죠. 새 사람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 폐하러 오셨다. 끝내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율법이 끝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의 마침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셨는데 나에게는 율법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못 받았다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과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면 신령한 율법과 육신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응? 신령한 율법은 신령한 사람만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바울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7장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내가 지켰거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더니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육의 사람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법이야. 나는 율법을 신령한 법인 줄 몰랐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참 안타까운 설교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럼 다 뭐냐 바보입니까? 율법 지킬 수 있는데 왜 못 지켰나요?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알아야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로마 3장 19절 20절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로마 3장 20절을. 근데 거기 이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율법 말은 해놓고는 윤리 도덕적인 죄로다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 내가 깨달을 수 없거든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와서 거기다가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또 해야 되겠지. 죄를 졌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은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율법 10계명 지키라고 신약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거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응? 구분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가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 죄 짓고 살아.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믿음을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믿어야 된다고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거짓 믿음인데. 예.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방인들 중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하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바울 표현을 빌린다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지 믿지 않아가지고 버림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는 믿었고 말이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냥 교만하지 말어. 이런 이게 의미의 지금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는 것 같아. 이방인들 중에서 아니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왜 그리스도를 안 믿는지 몰라? 우리는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는 잘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낳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 2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 겁주는 당신도 아끼지 않고 버려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래서 예수 믿어도 죄지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참 오묘한 책이 것은 어디에는 진리 번역이 돼 있고 어디에는 아주 왜곡한 번역이 성경책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어요. 응?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어디에는 잘못 번역이 돼 있고 어디에는 잘 돼 있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만 다 싹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록하지 않았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하면서 이제 자꾸만 변질을 시킨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 성경은 진리만 기록되어 있는데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의 신약에서 진리만 증거하셨거든요. 진리. 구원 못 받는 사람의 진리. 응?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 진리예요. 예, 양, 이제 염소. 또 구원받는 사람의 진리. 근데 사복음서에서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준다고 돼 있지 않거든요. 예. 양이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행위가 있거나 없거나 행위는 나중이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선물이니까 구원은. 근데 자꾸 막 염소가 뭐 회개하고 양으로 바뀌네 변화되네 이렇게 사복음서를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진리를 변질시켜 있는 설교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잖아요. 많이 너희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요, 뭐? 예. 다 기도하다가 내가 목사 때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불렀다 그러고, 응? 그러나. 21절도 역시, 예, 우리가,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아야지 문자대로 알면 오해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예언약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이 완전히 다른 이유를 모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구원, 신약의 선택자들에게만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신약에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설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구원을 못 준다 그 말이죠. 짐승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주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주는 것을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믿습니다. 그 내가 누구죠? 옛사람이에요. 이래서 오늘날 적은 무리가 아주 손꼽을 정도로 적은 거예요. 적은 무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날 주고 내가 믿지 누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믿게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요. 나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래. 나 믿게 해줘서 내가 믿는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또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 못 받는 진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응? 로마서 6장을 말이죠. 응? 로마서 6장을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그냥 증거해 버리고 그러셨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서신서에도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베드로도 그러한 내용으로 서신서를 기록하고 야고보도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또 히브리서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로마서 6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디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 전부 다 이 로마서 6장 비슷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되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왜 이제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지 구원받는 진리를 열어주셨지? 그러니까 그전엔 다 옛사람 죄인 내가 구원받다고 다 지금 500년은 지금 믿고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이 이 로마 주장에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구나. 이게 열릴 때 참 많이 천지개벽을 했어 진짜.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그럼 옛날에 로마 국장 몰랐나 알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지 이렇게 읽고 넘어가네. 그러니까 뭐가 안 벗겨진 거죠? 눈에 율법의 비늘이 안 벗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이제 정확히 한 단 한 단 보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 유괴사람, 옛사람, 새사람, 유괴사람, 겉사람,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쭉 사람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구원의 진리가 이제 밝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옛 언약인 율법은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폐하여 의문에 쓴 증서 죽인 의문 율법을 도말하고 지하여 버리고 더 좋은 소망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믿어요. 이런다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도말했으니까 율법 믿어요. 그럼 믿어요 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믿어야 그러고 끝나버리고 그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메시지가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 한 장에 다 못 넣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 해석한 이유 그 작가들이 행간에 있는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이제는 우리 옛사람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율법에 갈라디아 2장 19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 근데 나는 세례받고 살아나서 구원받았다.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자기 생각에 전부 다 그게. 내가 죽었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소멸됐다는 말. 소멸됐다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소멸이. 못 찾아. 훅 불어가지고 가루를 훅 불어가지고 공중에 다 또 돌아다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못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 끝난 거죠. 거기에 이제 한 번군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또 거듭납니까? 한 번 거듭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영생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죠. 그리고 야고보 1장 18절에 옛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인 나는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는 진리가 신약에 증거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들이에요. 진리 사람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듭나서부터는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다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은 내가 의인인데 죄를 짓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면 또 의인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인들의 마음에 생각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요.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 봐도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생각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므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신약의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바울처럼 율법 로마서 6장 3절 6절 갈라디아 2장 19절에 죽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영생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바울이 공고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이렇게 표현했겠지만은 정말로 거듭난 이 영의 새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지요. 감사하고 살아가죠.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은 새 언약인 믿음의 의 로마서 9장 30절 갈라디아 2장 16절 빌립보 3장 9절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 우리 새 사람은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원래 나무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들 율법을 육체로 지키는 행위로 의지한 유대인들 아끼지 않고 잘라 버림당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대 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 말은 비진리다 그 말.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나오죠. 예. 구원받는 믿음이 계시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 하셨어. 성령이 안 하셨어. 우리 이방인에게 했지만 바울에게도 했고 율법이 그수에게 인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몽학성령 역할을 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응? 예. 하지 않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 아래 메인 종으로 있었어. 그 심판받아 멸망한 거예요. 응? 율법 아래 메인 종. 아까 했죠? 로마서 7장 14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죄인이야.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러네.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이제 율법 십계명을 열심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배웠고.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7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예. 내 자아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7장 후반절에 그렇게 하는 거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사망의 몸 바울의 육체는 구원 못 받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참 복잡해 아주. 복잡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8장 와서 해방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다. 번역은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속사람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나도 이제 문자를 보고 이 거듭났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자아를 말하더라고. 자아의 마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 속사람을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을 보고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것도 조건부지요. 표현이에요. 표현. 바울의 표현. 영의 새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자비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계속 있어요. 계속. 완성될 때까지. 하나라 들어가. 응?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들로 성령의 은혜에서 계속 머물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인들로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넘어지는 자들은 율법 아래 메인 종들인 유대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방인들 같은 교인들을 말해요.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여 심판받는 종교인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종교인이었고 옛사람 죄인이었고 구원받다 그랬는데 로마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못 받고 종교인 생활을 했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옛사람 죄인이 죽은 로마 6장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신부로 단장되셔서 혼잔치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